부터 주일 오후에 신명기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신명기는 히브리 원어는 그 말씀들이라는 뜻을 가진 책의 이름이에요. 그 말씀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이라는 뜻으로 신명기라 이름을 지었는데요. 신명기는 설교집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인도하여 이제 끝에 가나안을 앞두고 너 죽는다. 너는 가나안에 못 가. 네 삶을 정리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기 전에 마지막 한 설교예요. 그래서 모세의 설교집이 한 군데 묶여져 있는 책이 신명기예요. 죽음을 앞둔 모세는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나도 가고 싶은데 가나안. 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 들어가고 싶은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을 거고, 주님 여기까지 내 인생 써주신 것만도 너무 큰 은혜입니다 하는 감동도 있었을 거고, 자기의 지난날의 모든 세월들을 하나둘씩 살펴보면 은혜 아니었던 때가 없었다는 고백도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 간절했을 거예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노예의 신분으로 시작했죠. 눈 떠보니까 애굽의 노예였고, 눈 떠서 출생하자마자 왕은 그를 죽이기 위하여 혈안되었고, 그래서 삶이 시작부터 고난이었던 인생이 모세 아니었나요?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자 부모는 그를 더 감당할 수 없어 3개월째에 갈대 나무를 엮어 상자를 만들고 안에 물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거기다가 아마 푹신푹신한 뭔가 풀잎이나 뭔가를 아니면 옷가지를 넣겠죠. 그리고 뚜껑을 닫아 흘러가는 나일강 속에 이 어린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떠내보냈을 때에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직 아무런 물정도 모르는 그 어린 핏덩이 3개월짜리 소년이 요하가 엄마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누나와 형의 품을 떠나서 흘러 강물 따라 버려져야만 하는 신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120년 동안 나의 삶을 책임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웠을 거예요. 참 우리 염평아님이 쓰신 최혜수도님이 작사하시고 염평아님이 쓰신 요괴벳의 노래 있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어린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울 때 그 엄마의 마음을 잘 묵상했을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분명히 그랬겠죠.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저기 흘러가는 강물 따라 정처 없이 흔들흔들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왜 그러지 않았겠어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라.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이 요게벳의 노랫말처럼 하나님은 120년의 모세의 삶을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사용하시며 인도하셔서 이제 죽을 날이 왔어요.
저는 이 신명기를 다시 한번 설교하기 묵상하면서 참 애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죽음을 앞두고 내 자녀들에게 영적 영향력이 모세만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늙고 자리를 보존하여 누우면 우리 관세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120살이 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다 모여라 하니까 모든 백성이 다 모세 앞에 모였다고 권위가 살아있잖아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공하려면 내 설교 잘 들어야 한다. 모두가 귀를 쫑긋하여 들었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늙어 죽을 때 내 자녀, 내 손주들 앞에 저만큼 권세에 있는 아버지로 살다가 천국 가고 싶네요. 아니,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설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증거가 아닙니까?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되는 은혜, 아니 공주의 아들이 되는 은혜, 공주의 아들이 성장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가 설교했던 사도행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단 한 줄로 해놓고 있어요. 사도행 2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 지었던 모든 지혜, 우리 지금 개역개정은 지혜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성경은 학문으로 되어 있다고요. 학문을 다 배운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수사학을 배웠고 일하는 리더십을 배워서 모든 일에 능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게 하셔요.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이름이 되게 하세요. 40년의 애굽의 왕좌의 물이 다 빠도록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미디안의 40년의 광야의 생활에 방랑의 삶을 살게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하더라고요. 한 번 구원받는 사람들은 출애굽을 한 번 해도 되지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출애굽을 2번 해야 한다. 모세는 출애굽 2번 했습니다. 40살에 한 번 출애굽을 했고 80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백성들을 끌고 나가면서 2번째 출애굽을 했지만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은 출애굽은 한 번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려면 우리도 출애굽 2번이 필요합니다. 육적인 출애굽도 필요하겠고 영적인 출애굽도 필요하겠고 재정적인 부분의 출애굽도 필요하겠고 인간관계의 담장을 넘는 출애굽도 필요하겠고 기도의 일정한 분량의 출애굽도 필요하겠고 예배의 영적인 단계에 또 뛰어넘는 출애굽도 필요하는데 많은 우리의 출애굽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나 죽는다. 에이, 될 대로 되라지 뭐. 내가 데리고 들어가서 나도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뭘 하고 끝까지 충성해야 하는 생각,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3장 5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주인 대신 당신의 집에 헌신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주님, 나는 숨을 마지막 거둘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가 신명기 설교를 했던 모세의 중심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첫 시간에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다른가요? 조금만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앞장섰다가 조금만 내 이름이 들춰지지 않으면 뒤서게 되고 조금만 나를 박수 쳐주면 헌신의 자리에 섰다가 조금만 나에게 대하여 등한시하는 것 같으면 저 뒤로 처지는 우리와 얼마나 다른 신앙을 살았나요? 맞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소명은 설교였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신명기 전체의 설교문을 썼는데 설교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서론이에요.
모세가 한 설교의 마지막 설교의 소론, 이 소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방향을 틀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하시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방향 틀지 않으면 못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향을 틀어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오늘 보면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겨우 10하루 길이었대요. 이게 신명기의 시작입니다. 너희 조상은 너희는 2주 만에 통과할 수 있는 10하루면 통과할 수 있는 가나안의 길을 불순종하여 뺑뺑뺑뺑 돌아 40년 걸렸다. 그 얘기 지금 설교로 서론에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면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세월을 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 성도는 자기의 믿음의 길을 걷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세월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벌고 있는 겁니다.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세월 40년 낭비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예수 믿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배워야 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 11일 교회 가신 하나님의 뜻에 곧바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40년 뺑뺑뺑뺑 돌리지 않아도 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는 고백, 우리 모두가 간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0년 전의 이야기.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근데 안 갔어요. 일어나 방향을 돌려라 해도 안 들었다고요. 40년 전에 그때 이 말씀에 순종했다면 11일이면 갔을 거예요. 지금 그들은 가나안에서 2대, 3대 선도를 보았을 거예요. 지금 그들은 가나안에서 부유를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때의 그 주님의 명령, 일어나라, 싫어요. 방향을 돌려라, 싫어요. 행진해라, 싫어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서 유브라데까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의 땅을 차지해라, 싫어요. 그래서 너희가 40년 동안 방황한 자리가 오늘 이 자리다는 설교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늙었을 때 회한이 더 많을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저 사람의 도리를 더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전부이겠지만 우리는 사람의 도리를 넘어 신자의 도리, 예배자의 도리, 기도자의 도리, 헌신자의 도리를 내가 그때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후회도 우리는 회한으로 남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럴 거예요. 모세는 오늘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우리가 출발했던 것이 숲이었다. 이 숲이란 건 히브리의 원어는 붉은 갈대란 뜻이에요. 왜 여러분 홍해라고 붉은 바다라고 말한지 아세요? 그 바닷가에 산재해 있는 염생식물 갈대가 붉었기 때문에 홍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숲이라 그 말은 우리 홍해에서 출발했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 홍해에서 출발한 거죠. 바다가 갈라지는 세례를 그들이 받고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이 내가 인도했던 대로 너희 조상이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당도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 너에게 지금 설교한 모든 말씀을 내가 그때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지금 너희가 예배하는 모든 성막은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티시드로 만든 거지. 잘했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다. 너희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오늘 내가 하는 설교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세상의 원리로 사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의지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너희의 삶이며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이라는 걸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는 설교를 듣는 거죠. 40년이 지나면서 모세는 지난 40년 전을 회상합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 실수하면 안 된다. 너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시내산에서 적응했어. 살만하네 이거. 구름기둥이 낮에는 그늘 만들어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온도 데펴주니 이거 살만하네. 자꾸 뭔 소리가 자꾸 나는데 커피 사셔야 되나 이번에. 누구든지 커피는 사내야 돼요. 저도 지난번에 커피 사놨어요. 소근사님이 손 자수하셨어. 자수하여 광명 찾자. 너희 조상이 시내산에 적응하고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안 일어났다. 방향을 틀라게도 안 틀었어. 가라고 해도 안 들었지. 뭐 때문인 줄 아냐? 불신앙 때문이었어. 모세의 설교는 이것입니다. 지금 너희 40년 후에 내가 설교한다. 너희 일어나. 요단 강가에 있는 이 모압 평지에 만족하지 마라. 너희의 신앙의 습관에 만족하지 마라. 목사님, 내 신앙의 그릇은 여기에요. 여기까지예요. 우리나라 새벽기도요, 세계 어느 민족도 안 해요. 참 오늘은 커피가 복 터진 날이네. 오늘은 커피가 참 복이 많이 터졌어요. 박 권사님 커피가 없는 모양이에요. 교회 오늘 분명히 커피가 없는 것 같아. 두 분 누군지 내가 다 봤어요. 이제 요새 아이들이 그럽시다. 빠박 아니 빼박이라 하던가. 빼도 박도 못한다. 빼박. 내가 다 봤어요. 설교의 맥이 자꾸 이거 끊기네. 뭘 얘기했는지를 모르겠네요. 진짜 내가 뭔 얘기했죠? 예? 진짜 잊어버렸네. 예, 너희들 습관에 빠지 마라. 목사님, 나는요 새벽기도 안 해요. 미국 사람 보세요, 영국 사람 보세요, 일본 사람 보세요. 새벽기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내 신앙은요 여기까지요라고 생각하는 그 습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방향을 틀어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하시는 명령을 요단 강가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야, 일어나 방향 틀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차지해라. 여러분에게도 통일하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너희 조상이 40년 전에 싫어요. 나 여기에 있는 거 이제 정착했어요. 이 시내산 근방에 사는 거 이제는 익숙해졌으니까 아이고 나 두려워요. 일곱 족속이 어려고도 훨씬 강한 데 가서 싸우다가 우리가 두들겨 맞으면 어떡합니까? 안 갈래요 하고 오래 머물러 있었다. 너희도 그 실수하지 마라 한 설교예요.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왜 너희들이 지체하고 있냐? 10하루길이면 가야 할 길을 너희는 40년 가려고 작정했구나.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너무 오래다. 이건 내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도 너희 조상이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40년 걸렸는데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설교한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의 죄와 같이 불순종하여 여기 오래 머물지 말고 일어나 요단강 건너가라. 내 말을 듣고 너희 호수와 함께 법궤를 메고 건너가면 요단강도 홍해처럼 갈라 너희의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가라. 여리고도 정복하게 하실 것이고 가라.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너희가 차지하도록 복 주실 거다. 그러니 일어나 방향을 틀어
너희의 습관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주고 있지요. 쉬운 성경으로 6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소.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신앙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어떻게 남은 삶을 신앙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정해놓은 여러분의 신앙의 틀 안에 머물러 있다가 늙고 싶은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라, 방향을 틀어라, 진행해라,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누구나 다 후자를 선택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그 길은 순종하여 일어나야만 합니다. 가라고 하실 때 가야 합니다. 모험이 있고 싸움이 있고 대적이 앞을 기다려도 내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실 걸 믿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가 무난한 걸 보아야 합니다. 아이성의 실패의 교만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방의 전투와 북방의 전투, 동방과 서방의 전투를 32번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투의 친히 전쟁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사사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장소를 따라 전쟁의 경험이 없었던 것이 사사기의 문제였듯이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며 축복과 은혜를 누렸던 걸 그들도 싸워봐야 해요. 그들도 자기 자녀를 낳고 살아가면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밤을 새고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통해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도 자기 아이들이 응급실에 실려가서 하나님 오늘 밤에 이 아이 열이 떨어지게 해주셔야 합니다. 수술실에 아이를 넣어놓고 하나님 이 아이의 주님이 수술 잘 되도록 의사선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금 때문에, 결혼식 때문에 발동동거리며 하나님 여호와 일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는 우리 아이들도 삶의 전투의 현장에서 경험해봐야 그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죠. 부유하고 모자람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시간 문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삶의 사명을 완수하고 그렇게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대적하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 민족을 그때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타일러서 하나님 순종하는 백성 만들어 보겠소 하여서 자기 온 삶과 생애를 다 바쳐 인도한 백성들 앞에 죽음을 앞두고 설교했던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주님 나 잘했죠? 하나님 나 충성했죠? 나 후회 없습니다. 나 아버지 뜻대로 산 거 나 후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 가지만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반드시 그들의 조상이 40년 전에 실패하고 실수한 것처럼 하지 않을 줄로 알고 나 설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예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고 그때 하나님이 명령했어도 이들의 조상이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들을 줄로 압니다 하고 설교한 거예요. 너희는 들으라 하고 설교한 거죠. 왜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여기 40년이 지나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없었을까요? 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돌리고 돌리셨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순종한 이를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40년 동안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은 너희는 내가 쓸어버리겠다. 내가 너희에게는 구원을 하라고 출애굽을 했지만 약속의 땅은 안 된다. 너희가 다 쓰러져 마지막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겨놓고 불신앙하지 않았던 세대만 내가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겠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애굽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다른 문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오늘 2절의 말씀처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음을 모세는 가슴을 치며 설교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실수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실수했지만 너희는 실수하지 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에 거쳐 가데스 바네로 가는 데는 11일이 걸립니다.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방황하는 그 길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평 때문이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영향력 있는 목사이죠. 그분은 그의 책 아침을 여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백성이 전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불평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어나려고 해도요, 잘 일어나지 않는 건 불평의 굴레에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군가요? 불평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누군가가 입에 불평이 있다면 그는 굴레에 씌워져 있는 겁니다. 못 일어나요. 우리 힘으로 불평의 굴레를 벗고 일어나 방향 못 틀어요. 불평하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해요. 원망하는 우리 자아 죽어야 해요. 그래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줘요. 새 생명으로 방향을 틀어라 그러면 틀어줘요. 그것이 곧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은 진정 내 주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일어날 용이 있으시나요? 전 있어요. 방향을 틀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여러분 순종할 용이 있나요? 전 있어요. 가라 명령하신 그곳에 가서 땅을 차지하라 하실 때 나 몽둥이여도 적들은 창과 방패와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고 나는 그냥 작대기 하나 들고 있다 해도 가라 하시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실 걸 믿고 갈 용의가 있어요. 우리는 늘 생각하죠. 아모리 족속은 우리보다 키가 2배나 커. 내 무기를 보니까 나는 작대기예요. 저들은 창이네. 칼과 방패도 다 가지고 있어. 머리는 투구를 쏘고 노쇠로는 손과 팔을 다 감쌌네. 완벽히 주고 하고 못 간 거거든요. 가라는데 갈 수가 없어요.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모두를 다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 셋을 불러 한 문화씩을 맡겨주었다. 주인이 돌아와 종들에게 계산하자고 하니 한 종은 10문화를 남겼을 때 주인이 이렇게 칭찬한 것처럼 너희가 일어나 방향을 틀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신앙이 된다면 천국 가나안 땅, 어떤 이는 더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듯이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인 줄 아느냐? 아니야. 너희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누리를 복에 관한 이야기야. 약속의 땅에 어떤 집은 강가에 푸르고 푸른 토지를 얻게 되었지만 어떤 족속은 저 산 꼭대기에 바위밖에 없는 곳을 기업으로 받는 것처럼 10문화를 남긴 너희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 10고을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5문화, 2문화 남긴 사람은 그만큼의 고을을 차지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 말씀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차지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며 그 이야기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이야기라는 걸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니 어디 그뿐입니까? 19장 22절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한 문화밖에 가지고 오지 않는 종을 꾸짖으면서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리고 그 한 문화를 뺏어버려요. 여러분, 천국은요 세상의 가치관이 적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천국은 많이 남긴 자는 더 얻는 곳이에요. 적게 남긴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한 문화를 뺏어가지고 10문화 남긴 자에게 주시며, 내 주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곳이 우리가 가게 될 약속의 땅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만약 그것을 안다면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천국이라면 일어나 내가 선택하는 방향의 신앙을 틀어서 성경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를 통하여 여기 요단 강가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한 모세의 설교였을 뿐더러 2026년 첫 주일을 맞는 남전육교회 권속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토조 목사님은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언젠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떠돌다 편안한 장소를 찾아 야영하는 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틀에 박힌 일상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일상에 젖어 이스라엘은 같은 장소에 계속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설교가 신명기 소론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네스 바나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우리 40년 돌아가지 말아요.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10하루길 2주 만에 회복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과 제가 2주 만에 나는 예배하리, 나는 2주 만에 기도를 회복하리, 나는 2주 만에 관계를 회복하리, 나는 2주 만에 영적인 삶을 회복하리. 그래서 세월을 아끼며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엄마가 되어야 할 거야, 아빠가 될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거야. 이 마음으로 우리 방향을 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너무나 두렵고 엄미하여 더 이상 책장을 넘기지 못할 만큼 우리를 꼭꼭 묶어둘 때가 있습니다. 절반쯤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에 들어갔다 해도 덜 두려울 판인데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리고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 성장한 이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마틴 노이스 목사님의 얘기처럼 곧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관한 그림자임을 배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틀에 박힌 습관의 신앙을 벗어서 일어나 성경이 요구하시는 예배의 삶으로 틀어라, 기도의 삶으로 틀어라, 순종과 섬김과 용서와 하나됨의 길로 틀으라고 명령하실 때 주여, 우리 남전육교회는 한두 사람만 일어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하는 신앙의 틀에 안에 갇혀서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 미숙하고 습관적이며 어린아이의 분량에 서서 늙어가는 신자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단단한 음식도 먹고 소화하며 후손들에게 성경 단어와 구절 하나하나를 손으로 짚히며 이 말씀은 이런 뜻이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영적 거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을 시작합니다. 2026년 우리 모두에게 잊힐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시고, 나는 2026년 2월 첫 주로부터 방향을 틀었었다. 그리고 나는 진정 너희에게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떠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쓰임 받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조상들이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